사무엘상서 30장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면전을 치르고 있는 상황 가운데 다윗이 그 전쟁에 참여할 위기에 빠져 있다가 거기로부터 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블레셋의 방백들이 아기스 왕에게 다윗을 절대로 믿으면 안 된다. 빨리 다윗을 돌려보내야 된다. 이 전쟁에 끼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다윗이 그 위기를 벗어나 가지고 그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는 시글락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3일 길을 걸어서 돌아와요. 그런데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목격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든 게 다 불타버리고, 우리가 산 넘어 산이라고 하죠. 이제 저 산만 넘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는데 그 산을 넘어서 보니까 그 뒤에 더 큰 산이 또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맥이 다 빠지는 겁니다. 그동안에 이 다윗에게 당했던 아말렉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약탈해가고 어린아이들, 여자들까지 전부 다 끌고 갔어요. 아마 이걸 인질로 쓰려고, 협상카드로 쓰려고 했을 가능성도 있고, 만일 다윗이 찾으러 오지 않는다면 노예로 팔려고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4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도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얼마나 통곡하고 울었으면 나중에는 진이 다 빠져가지고 이제 소리도 안 나와요. 지금 이 장정들은 이틀을 꼬박 쉬지 않고 지금 달려온 사람들이에요. 이미 지쳐 있어요. 이제는 울 힘도 없어요. 이러다가 그 600명의 장정들이 이제 정신을 좀 차리자 6절에 백성이 다 자녀를 위하여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이제 슬픔이 분노로 변합니다. 참 다윗의 이 일생을 보면 참 고난의 연속이에요. 어느 한순간도 이 고난이 그에게를 떠나간 적이 없어요. 근데 돌이켜보면은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 그냥 양을 치는 목동으로 살았다면 이런 고난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그가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 왕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고난이 지금 끊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도 십자가를 지는 일입니다. 예수를 믿지 않으면 겪지 않아야 될 일들, 보지 않아야 될 손해들, 예수를 믿음으로 모든 게 선택권이 좁아져요. 경쟁에서 뒤져요. 그런 손해를 무릅써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그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하나님이 지어준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다윗은 하나님이 맡겨준 사명이 있고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이고 그 길을 가야 하기 때문에 결코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지금 다윗은 이런 고난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윗의 가족들도 다 끌려갔어요. 한 인간으로 보면 다윗 자신도 지금 그런 일을 같이 당하고 있는데 지도자이니까 그런 건 다 고사하고 지금 이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슬퍼서 다윗을 치고자 할 때 성경은 말합니다. 그때 다윗은 크게 다급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지켜줄 자가 없어요. 다윗 주변에. 지금 다윗 혼자인 거예요. 이 사람들을 설득시킬 수 있는 그런 논리도 없어요. 이런 일을 겪으면 무슨 논리를 가지고 설득을 하겠습니까? 가족이 다 사라졌는데 다윗은 너무너무 다급합니다. 혼자입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성경은 매우 중요한 얘기를 해요.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왜 다윗이 하나님으로 힘을 얻었을까요? 왜 그가 용기를 얻었을까요? 이사야서 40장에 보면 여호와를 간절히 바라보는 자에게 하나님은 독수리 날개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힘을 얻는 거예요. 새 힘을 얻는 거예요. 이 순간 다윗이 온전히 하나님을 집중하여 바라봤습니다. 미사일이 대기권을 뚫고 저 우주를 향해 올라가듯이 아주 빠른 속도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기도를 한 거예요. 이게 영적으로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정말 다급하고 시급을 다투는 그런 상황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빠르게 영적인 대처를 할 수가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영적인 능력이 이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은요,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냥 좌절해 버려요. 다윗은 그 순간, 얼마나 짧은 순간이에요. 그런데 그 순간 다윗은 사람들의 무서운 얼굴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에게 새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셨습니다.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이때 용기를 잃어버리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다시금 이런 영적인 능력을 여기서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위기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합니다. 다윗이 그 군인들하고 토론을 한다든지 다툰다든지 감정적으로 그 분위기에 휘둘려가지고 거기서 자기 부하들하고 싸웠다면 아마 다윗은 살아남지 못했을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게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꽤 오랫동안 블레셋의 망명을 가가지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절실한 기도도 잃어버리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게 회복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충격적인 방법을 통해서 이 다윗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런 기도가 나올 수가 없어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이 절실한 하나님을 향한 그 간절함이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말렉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몽둥이로 사용을 한 겁니다. 다윗이 급하게 제사장의 옷을 가져오게 합니다. 이 아히멜렉의 아들인 아비아달이 에봇을 가지고 왔죠. 그 아버지가 죽고 다윗에게 왔는데 그 에봇에는 주머니가 2개가 있어요. 우림과 두밈이라고 하는 돌멩이 2개가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었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물어요. 그때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이 너희 가족들을 찾으러 가라. 하나님께서 찾게 할 거다. 이게 응답이었어요. 그리고 용기를 내서 출발을 합니다. 가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가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어디로 가라고 하는지 지도도 없어요. 지금 아말렉 사람들이 자기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사라졌는지 알 수도 없어요. 가라고 하니까 일단 출발을 한 거예요. 600명을 다 데리고 시글락에서부터 부솔까지 갔습니다. 9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가 거기 머물렀다. 시글락에서 부솔까지가 20km입니다. 얼마나 빨리 달려왔는지 600명이 달려오다가 거기까지 달려오고 거기서 주저앉은 사람들이 200명이 주저앉아 버렸어요. 죽어도 못 가겠다고 힘들어서. 10절에 보니까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놔두고 400인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600명 가지고도 모자란데 200명은 놔뒀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일이기 때문에 수의 문제가 아니다. 그런 확신과 그런 여유를 다윗이 가졌기 때문에 400명만 데리고 지금 가는 겁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남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한 사람을 만나요. 애굽 소년이에요. 아말렉 사람에게 노예살이를 하던 그런 종인데 마치 유기견처럼 아이가 병이 들고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버렸어요. 못 먹은 지가 3일이 됐어요. 그 뜨거운 날씨에 그냥 놔두면 죽을 겁니다. 다윗이 가다가 이 소년을 발견해요. 지금 자기들도 급해요. 한시도 지금 머무를 시간이 없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이 소년에게 잠깐 걸음을 멈추고서 먹을 걸 충분히 줍니다. 그러니까 먹으니까 금세 이게 몸이 회복이 되어져요.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 참 이게 다윗이 가졌던 큰 장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세리들, 버림받은 자들, 이런 사람들과 주님은 식사도 하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셨어요. 뒤에서 수군거렸어요.
세리의 집에 들어갔도다.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그렇게 수군거렸어요. 죄인들과 함께 먹는도다.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식사하면 뒤에서 욕을 해요. 그렇게 하거나 말거나 예수님은 그들을 돌봐주셨던 주님이십니다. 오늘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무슨 힘 있는 사람들, 무슨 특권층을 등에 업어가지고 그들의 도움으로 왕이 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다윗은 모든 백성의 왕이 되기를 원했고 어린아이일지라도 돌봐주었던 긍휼력 있는 마음, 그런 목자의 마음, 이걸 다윗이 이렇게 아주 어려운 상황에서도 잃어버리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참 힘든 일도 많은데 힘들다고 해서 이제까지 자기가 걸어오고 살아왔던 자기 삶의 태도나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그걸 다 버려버리고 어느 날 갑자기 불신자처럼 이기주의자가 돼가지고 이러고 다니면 어떻게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믿고 쓰시겠습니까?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사람인데 다윗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이 소년을 돌봐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소년을 통해서 아말렉 진영이 어디 있는지를 알아냈어요. 그 어린아이가 그 정보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가 다윗의 앞길을 인도해주는 안내자가 된 거예요. 힘을 얻어서 종이 말하기를 아말렉 남쪽으로는 블레셋 땅을 약탈하고 또 유다 갈멜 족속이 사는 지역을 털었고 특별히 시글락에 불을 질렀다고 소년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소년에게 아말렉에 대한 이야기를 다윗이 묻습니다. 그 약탈자들이 어디 있느냐? 나에게 안내해달라. 그러니까 그 종이 다윗에게 조건을 겁니다. 이 일이 끝난 후에 옛 주인에게 나를 돌려보내지 말라. 이거 하나만 맹세해달라. 그가 나를 또 버릴 거다. 다윗이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그 소년의 안내를 받아가지고 가보니까 넓은 들에 이 아말렉 사람들이 그 약탈해온 전리품을 그냥 들판에다가 널려놓고 술판을 버리고 잔뜩 취해가지고 정신을 못 차릴 정도로 다 취해서 들판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때에 군사 400을 데리고 밤새도록 그들을 쳤습니다. 나귀를 타고 도망한 400명 외에는 전부 다 진멸을 시키고 시글락에서부터 붙잡아온 모든 것들, 모든 재산, 모든 가족들을 전부 다 다시 되찾게 됩니다. 다윗의 부하들이 다윗을 향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전리품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지도자인 다윗에게 다시 감사를 하고 그의 지도력과 리더십에 감동을 하면서 그를 다시 따르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고통스러운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물론 이 나라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게 대단한 일이죠. 그 한 사람이 겪는 그런 고난이라는 건 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주어지는 축복이 큰 만큼 또 사명이 큰 만큼 겪는 고난도 더 크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아무 사명감도 느끼지 않고 그냥 짐승 몇 마리 가지고 나는 살란다 이러면 고난 받을 것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 가면 돼요. 그러나 자기 갈 길이 확실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그런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런 어려움도 옵니다. 그러나 그 길을 잘 걸어갈 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때를 허락하여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어서 힘들 때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일어나서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주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오늘 다윗은 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몸부림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한 사람이 한 인생을 온전히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의 그 놀라운 그 영광을 이 땅에 드러내면서 아버지 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고 주여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